남아미타불. 첫판은 어떻게 잘 보냈었는지요? 각자 원천에서 잘 보내셨죠? 그 용도사, 금번도랑 용도사도 그 마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거의 초파일에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도 이제 그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부분이 연세가 80대예요. 그런 어르신들이 또 오셔가지고 조촐하게 이렇게 또 했고, 우리 또 무량강 보살님, 강경자 보살님이라든지 무량수 보살님 또 한 5분, 또 마을에 또 5분이 항상 그 또 청소도 해주시고 공양 준비도 하고 불기도 닦고 청소도 하고 굉장히 원만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. 감사드리고, 또 서울법당은 이제 법회를 못했어요. 동시에 또 할 수도 없고 해갖고 오늘이 이제 부처님 동식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. 요번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요 복성령 함경을 이제 발행하는 이제 대작불사를 이 향했거든요. 그래서 이 이제 함경이 보면은 80건본이 있고 60건본이 있고 40건본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공부를 읽을 수가 없어요. 번역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. 여기 보면은 함경이 요게 파라스니 거예요. 한문으로 된 거예요. 한문으로 된 게 이 정도예요.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거 읽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강원의 스님들도 뭐 1년 정도 뭐 하다가 이제 앞부분 하다가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. 대부분이.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도 평생에 이 함경을 한번 1년분이 드물어요. 이게. 대부분은 이제 입법개품이라든지 보현행원품 정도. 이제 서울의 그 불광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덕 큰 스님이 보현행원품을 항상 독경했어요. 칠할 때마다. 요 맨 뒷부분에 보현행원품이 있거든요. 그 보현행원품을 항상 독경하고 나무, 마하, 바냐비, 바람일 연보를 했어요. 강덕사가. 불광사죠. 그래서 그 함경 보현행원품 독성 공덕과 이제 그 연불 공덕으로 이 불광사가 그때는 서울에 그 변두리였거든요. 근데 거기 롯데 타워가 들어왔잖아요. 롯데 백화점하고 막 롯데 반지가 들어가지고 땅값은 또 얼마나 올랐겠어요. 거기 또 석천 호수도 있고. 그래 굉장히 부자절이 됐어요. 그런 절이 됐고 또 건물도 크게 증축을 했고, 또 강덕 스님께서 이제 그 불광 출판사를 세웠거든요. 그 불광 출판사가 지금 불교계 부동의 1위의 출판사가 있어요. 그런 게 다 이 함경 보현행원품의 공덕이 아닌가,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현행원품을 이 무량수 열애는 이제 1년에 서너 번은 독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하고, 그래서 이제 이 함경이 이제 신라 때도 우리나라는 이제 원효의상 스님부터 함경을 주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. 또 하암 법문을 깨쳐가지고 깨친 다음에는 남아미탑을 연구를 했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 특징이 이제 하암선이라고도 하고, 또 정토 불교는 하암정토예요. 원효의상 스님 당신이 하암을 깨치고 나서 남아미탑을 하셨기 때문에 하암을 깨치고 연불로 보림을 했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중국 불교 같은 경우는 법화경을 깨치고 연불한 분들이 많아요. 그 천태종이죠. 천태종 이제 조사 스님들이 이제 남아미탑을 한 분들이 많고, 또 선종 스님들이 영명연수 선사님 같은 경우는 선으로 또 깨치고, 법화경도 매일 하루 법화경을 독경하고 또 남아미탑을 10만 번씩 했다 하거든요. 그래 그 초인적인 수행력을 따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정토종 조사스님들이 보면은 선으로 깨친 다음에 보림을 남아미탑을 한 분이 많고, 법화경을 깨치고 남아미탑을 한 분이 있고요. 또 하암을 깨치고 남아미탑을 한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함경을 깨치고 한 분들이 많아요. 우리나라 특징이. 또 우리나라도 법화경도 한 분들
스님 중에서도 이제 남아미탑을 하는 스님들이 많거든요. 또 선을 깨치고 이제 뭐 나홍 스님이라든지 무학 스님이라든지 함어득동 천사라든지 서산 대사라든지 이런 분들 다 연불했습니다. 깨치고 보림은 다 남아미탑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아침 종성에 보면은 아침 종성의 개성이 전부 이 항경 법문이에요. 항경하고 점도 법문이에요. 행자 때 하는 거, 종침에서 하는 거, 개성이 100% 항경하고 점도 법문이에요. 그만큼 이제 신라 때부터 우리나라는 이 한불교, 점도불교로 시작을 했지만은 고려 때까지는 굉장했죠. 고려불하잖아요. 아미타불하고 8대 극락보살이거든요. 여기 문수보현, 간음, 세지, 미륵보살, 지장보살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익히 아는 보살들이 다 극락보살이에요. 놀랍잖아요, 그죠? 또 한경의 주인공은 보현보살이거든요. 보현보살은 항상 코끼리를 타고 다녀요. 그래서 중국 아미산에 여기가 보현보살 도량인데 이렇게 이제 점화식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문수보현보살이 한경의 주인공이고 불교에서는 이제 지혜와 실천을 상징하잖아요. 그 보살이 다 극락보살이에요. 문수보살님은 문수반화경에서 일행삼매, 일상삼매를 얘기했거든요. 그게 한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연불하는 거예요. 그렇게 될 때 일행삼매, 일상삼매를 끼칠 수 있어요. 그래서 문수보살도 남아미탑을 했고 보현보살은 요 뒤에 써놨지만은 10대 원앙으로 도기극락 하는 게 목적이에요. 그리고 10대 원앙은 극락에 가야만 완벽하게 실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사바세계에는 10대 원앙을 100% 실천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극락에서는 그게 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현보살이 이제 등장하고 또 이 함경에는 입학해보면 미륵보살이 나오거든요. 미륵보살 역시 극락보살이에요. 지금 도설천에 내원궁에서 그 교주로 계시지만은 본신은 극락에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대보살님들은 본신을 놔두거든요. 본신은 극락에 있지만은 뭐 지옥에도 가고 지장보살님처럼 사바세계도 가고 도설천에도 있고 그게 대보살의 경지예요. 그런 그 등각보살 그런 경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보현행품 제목을 보시면 입구 사이 해탈 경계 보현행품 이래 돼 있잖아요.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예요. 이런 불보살의 세계를.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맨 처음 법문이 이 함경 법문이거든요.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뭐 불보살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. 거기 이제 승문승도 몇 명 없었고 그래서 다시 암경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이 함경 법문을 도저히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암경부터 쭉 다시 와서 법화경 열반경으로 이렇게 딱 이제 끝을 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함경이 알파라면 법화경 오메가예요. 부경이 불경의 왕이에요. 부경이 일물성입니다. 부경이 완전한 진실된 말씀이에요. 그 가정에 있는 법문들은 반대의 말씀이에요. 그래서 이제 함경, 법화경, 그리고 우리가 독경하는 무량수경은 다 함부에 속합니다. 무량수경, 그러니까 함경이 줄인 게 무량수경이고 무량수경을 줄인 게 아미타경이에요. 그리고 지장경도 함부에 속해요. 지장경을 도리선에 가서 스님이 설했잖아요. 서가모니 스님.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지장경은 뭐 지어냈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중생의 생각으로. 그러면 구업을 짓게 되죠.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. 모르면서 자기가 아는 척하고 무슨 대승 비불설이니 이러면 지옥 갑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 불보살의 세계는 불가사의 세계예요.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 이제 불교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가 그렇게 만만한 불교가 아니에요. 옛날부터. 그렇기 때문에 그 신라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그 경상도만한
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를 물리쳤잖아요. 그게 가능하겠어요?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. 물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함령을 하고 백고자 법회를 하고 남아미 타보를 했잖아요. 신라에는 고성들이 많고 또 고구려 백제 고성들이 신라로 다 넘어오고 그러니까 그 이제 불가사의한 미신력이 이제 신라를 지켜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함령을 이제 그동안 한국 스님들이 이제 아주 좋아하고 또 애송하고 했지만은 이 독성령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. 이게 사실은 역사적인 불사하고 이것이 뭐 해인사가 이제 함도량이잖아요. 그런 데서 이런 책이 나왔으면 큰 불사가 일어졌겠죠. 하여튼 이 책은 이제 김지겸 박사님이라고 일본에서 함령을 수공한 스님이 계셨어요. 이제 거사님이죠. 그분이 이제 이 함령 추격본을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. 그 원고를 근거로 해가지고 60권본 함경, 운호 스님이 번역한 60권본 함경을 보충을 한 거예요. 그 김지겸 박사님하고는 너무 축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부족한 품원이 이제 운호 스님 60권본 함경으로 이제 보충을 한 겁니다. 보충을 했고 맨 마지막 35품은 이제 보현영어품이에요. 요거는 이제 40권본에 들어있는 거예요. 40권본 함경에 있는 걸 맨 마지막에 다 붙였습니다.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게 이 함경이 정토 불교로 이끌 수가 있어요. 요 보현영어품에 이제 이 함경이 왜 정토 불교로 기일을 하느냐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. 60권본, 80권본에는 없어요. 그래서 요 35품을 여기 딱 넣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이 한건으로 인한 함경이 되는 거예요. 이게. 그러면 요걸 못 버리면 함경의 대의가 다 살아 있습니다. 빠진 게 거의 없어요. 요거는 이제 막판에 이제 마지막에 이 보현영품을 별도로 축약을 해서 35품으로 넣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건으로 읽지만은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저는 이제 이런 걸 해보려고 한 20년을 생각했었어요. 그래서 그 원고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계속 찾았었고 이제 함경 공부는 각성 스님 고원사에서 특강할 때 함 결혼을 했었고 이제 다른 경전 업무는 이제 이 동국대에서 각성 스님이 이제 강의를 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스님들 강의할 때 저는 청강생으로 수강을 했었어요. 거기 이제 보살님, 거사님들, 노보살님들이 같이 끼어가지고 강의를 들었거든요. 그렇게 청강을 이제 허용을 한 겁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 함경을 한 분들은 각성스님도 그렇지만 다 남아미탑을 합니다. 함경 깊이 꿰뚫으면 남아미탑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대구 삼보사 동원스님도 각성스님 문도의 회장이에요. 또 우리 용도사 점안식에서 진문법사를 한 용화스님도 각성스님 제자입니다. 같이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다 연불하세요. 처음에는 연불로 깊이 안 들어오셨는데 다 들어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정토불교 관련 책도 선불도 했지만은 또 드디어 철화도 하고 있잖아요. 대구 삼보사에서. 그래서 요번에 한 또 40분 이상 또 오셔가지고 철화도 하시고 도건스님께서 이제 불교TV에서 정토 본문을 써라지만은 이 실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무량수 열애 이제 회원분들이 가셔가지고 이제 그때 한 120명 정도 했죠. 2번 정도. 그러고 나서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함불교를 한 분들은 남아미탑을 하게 돼 있고, 근데 그동안에 이제 문수, 보현, 미륵보살, 이 극락보살이라고 얘기한 분이 별로 없었잖아요. 선생님, 그죠? 그리고 선제동자 역시 극락보살이 된 거예요. 등각보살이 된 거예요. 선제동자가 맨 처음 한 게 남아미탑, 연불수행이에요. 입법해본 보시면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
이 남아미타골 수행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. 예. 극락의 8대 보살이 다 이 우리가 아는 보살을 그래서 이제 이 책, 이 나온 것 자체가 이제 무량수의 해양분들의 그 십시일반의 그 법보시험에 나온 거잖아요. 그게 굉장한 겁니다. 이게 뭐 어느 사람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고 또 이 역금 자체가 무량수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정토 오경 일론도 그렇고 그런 경을 거의 무량수열애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낸 거예요. 그래서 그 관련 경전하고 그 주석서들을 거의 다 번역했습니다. 한 50건이 넘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하이라이트로 이제 함경 이제 독성형이 나왔고, 그 전에 법화경도 한문, 한글 또 한자, 음까지 전부 다 적어서 독성형을 만들었어요. 그것도 이렇게 방대합니다. 그러고 법화경을 이 깨닫고 왕성한 분들 그 왕성 예문담을 또 도록으로 넣어놨습니다. 법화경을 하고 함경을 해도 왕성 발언을 하면 왕성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극락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그런 왕성 발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극락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왕성 발언을 하죠. 그래서 이제 이 조계종에서도 천도제 때 안미타경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. 안미타경이라도 하면은 그게 되거든요. 근데 무량수경은 이제 거의 독성을 안 했었는데, 무량수경은 일본에서 독성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무량수경 독성을 하게 된 게 이제 무량수열애가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량수경을 독성하는 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제가 할 때는 거의 하는 곳이 많고,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우리 정토 행자님들의 그 원력에 의해서, 수행력에 의해서 이런 이제 불사들이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방대한 80건분 함경을 한 권으로 줄인다는 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. 왜냐하면 이걸 잘못 줄이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. 그 겁이라서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김진현 박사님은 하여튼 그 하암의 대가로서 이제 그런 추격본을 했었고,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 분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도저히. 근데 하여튼 요 내용을 보시면은 그 방대하고 어려운 게 조금 감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러고 이제 너무 방대하다 싶으면 맨 뒤에 보여나간 것만 독경해도 돼요. 조금 이제 또 재미가 있다 싶으면 또 입법 개품 하시면 되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다 이제 독통하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 함경에는 그 소성불교, 대성불교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. 함경에는.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접근을 못하고,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뭐 페이스북, 유튜브에 이제 소식을 올렸더니만 스님들은 연락이 오더라고요. 좀 보내달라고. 그래서 이 스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일단은 한 900건을 이 큰 사찰하고 이제 정토하는 스님들하고 스님들 위주로 좀 보냈고요. 월요일부터는 이제 여기 이제 명단을 적으신 분들부터 이렇게 발송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여기에 가만히 한동안을 좀 명단에 빠진 분이 계세요. 그런 건 너무 죄송하고, 말씀을 하시면 또 다음 보고시 책에 꼭 넣도록 하고 또 그 연구사의 등을 꼭 달아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 명단이 많고 하다 보니까 간혹 실수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수승한 불사가 이제 이 명불수행 단체 무량수열애에 의해서 나왔다는 게 저는 보통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량수열애라는 이름 자체가 몸은 사바세계에 있지만 이미 극락의 대중이라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용도사의 그 아미타 부처님이, 큰 부처님은 세 분 다 아미타불이에요. 대웅분도. 그것도 희한하잖아요. 그리고 108 원불이 있고, 그 아미타 부처님이 전부 서쪽을 향해 있어요. 이미 여기 사바세계 와 있다니까요. 데리고 가려고. 그래서 그 설화 때 이제 한 거사님이 우연히 이제 우리 연보 행렬의 그 얼굴을 우연히 봤는데, 서너 분이 이미 극락보살 얼굴로 변해야 돼. 이 저런 보관을 쓰고 얼굴이 너무 아름답게 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.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.
그래서 이제 이미 그런 이제 극락 보살의 반열에 든 분이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미 10만 동 이상 하는 분도 많고 10만 동은 안 되더라도 그 신심이 중요하거든요. 신심으로 그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체감하고 이런 분들은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 뭐 정토 본분도 TV라든지 여기저기로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정토 불교는 어려운 게 없잖아요. 신혼행을 가지고 연보하면 신념 완성이 한다는 건데 그게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? 연보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실천의 단계로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채널정진도 이제 더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고 또 6시간 가행정진 또 우리 부산은 5시간 하잖아요. 한 번은 연불만 하고 한 번은 정토 오경 일론을 하거든요. 독경만 하거든요.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. 어느 절에서도 2시간 이상 정진을 못합니다. 3시간도 못합니다. 근데 우리 제가자들이 그렇게 스스로 모여갖고 5시간 한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. 그게. 그래서 이제 서울법당은 6시간으로 맞춰서 그래서 11시로 한 30분을 땡겼습니다. 또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. 그러고 이제 그 용두사는 이제 요사체 지금 거산이 보살님 요사체를 이제 화장실을 갖춰서 이렇게 꼭정으로 이렇게 이제 작게나마 만들고 있거든요. 그걸 하면 이제 또 뭐 일주일이라든지 며칠씩 이렇게 정진하는 분이 있으면은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지금은 찜질방이 2개 있고 이제 법당에서 주무실 수 있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좀 더 이제 편안하게 또 정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숙소 곳곳에는 이제 또 병짜리 황토방을 하나씩 이렇게 세워나갈 예정이에요.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일주일 정진이라든지 10일 정진으로 해서 좀 밀어주실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. 우리가 이제 뭐 동림사처럼 그런 방이 100개나 되는 무무관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. 예산도 안 되고. 그렇지만 그렇게 작게나마 이제 일주일이나 뭐 10일 동안 100만 독을 한다든지 그렇게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. 그게. 그렇게 해야 또 신심도 나고 거기서 등록하는 분도 나오고 연골선배를 등록하는 분도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래야 이게 정토불교가 한번 점프하지 그 아르마리만 갖고는 안 돼요. 결국에는 그 연불자는 삼매가 현전해야 돼요. 삼매가 현전하면은 극락왕생이 보상이 돼버리고 깨달은 지혜까지 열려버리는 거거든요. 이 부처님의 간정에 의해서. 이 한 법문은 문서보현보살 보살님들이 법문을 하거든요. 그렇지만 이 법신 부처님의 가지력에 의해서 위신력에 의해서 법문하는 거예요. 부처님이 강명을 비춰갖고 대보살님들이 대리로 법문하는 겁니다.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. 그래서 부처님의 위신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불산매를 증득해버리면 그 부처님의 지혜가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. 따로 공부를 안 해도 그래야 불가사의하죠. 그래서 연불산매를 증득해버리면 맥컵을 땡겨버리잖아요. 본부가 바로. 그래 굉장한 거죠. 그래서 이만큼 수상한 법문이 없습니다. 그래서 함경의 결론이 보현행원품이고 보현행원품의 결론이 남아미타불이에요. 그걸 여기 있다, 여기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스님들이 보고 연불로 들어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. 그래서 보현행원품을 맨 마지막 35품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완벽한 이제 한건으로 인한 감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. 그래서 뭐 정토 수행하는 분들이 왜 함경을 냈나 뭐 이렇게 뭐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혹시 접수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보현행원품은 정토 오경 중에 들어가요. 보현행원품. 그게 이제 인강대사님이 거기에 넣은 거예요. 그 능엄경 연불 원통장하고 그러면 이제 정토 삼보경하고 오경이 되잖아요.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런 선지식들이 이제 이거를 다 알아본 겁니다. 깨달은 분들은. 함경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깨칠 수가 없어요. 정토 불교로 들어오기 힘들어요. 큰 스님들도.
그 정봉근 스님 같은 경우도 화엄경을 18년을 강의했거든요. 18년을 강의하고 비로소 깨달아요. 이 10대 원앙으로 독이 극락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. 그때부터 무량수경 강의하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런 큰 스님들도 이 화엄경을 통해서 정토불교로 들어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원효구상 스님이 다 함을 깨쳤지만은 남한미탑을 했다는 게 그게 굉장한 거잖아요. 그 대승불교의 아버지인 용수보살, 만면보살이 다 남한미탑을 했습니다. 그분들 법문은 전부 이제 뭐 성도문, 정토문 법문을 전부 다 했죠. 법문 안 한 게 없죠, 그분들은. 그렇지만 수행은 남한미탑을 했습니다. 만면보살인데. 그러니까 원효 스님, 우상 스님도 그렇고 그런 대승불교의 대보살들은 다 남한미탑에서 왕생을 하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. 이 8대 보살님 최고의 보살들이 다 극락에 있기 때문에 그 굉장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것이 한국불교 현실이에요, 아직까지는.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알려볼까 하고 그렇게 한 거고, 그 총무원 스님이라든지 큰 스님한테 다 보냈습니다. 박스 다 보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큰 불사를 우리 이제 회원분들이 했다는 거, 그래서 같이 박수를 한번 네. 이 시간을 드리고요.